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세요? 네? 답이 자신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세요? 네.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다린다고 믿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시죠?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네. 세상에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사는 것이 녹록하고 아무런 걱정 없이 살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도 될까요? 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한 단어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본문 14절의 천사들의 노랫소리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땅에 있는 우리에게는 평화라고 말씀합니다. 평화. 여러분, 이 평화라는 단어가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저는 가슴이 떨리네요. 네. 여러분은 평화를 기대하셔요? 구약 성경에서 평화는 물질적 번영과 안식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그러면 그 평화를 기대하세요? 네. 며칠 전에 한국의 어느 식료품점에서 30대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사과 하나, 우유 2팩을 훔치다가 들켰습니다. 그래서 붙잡혀서 아버지는 울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무 배고파서, 우리 아들이 너무 배고파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아버지는 지병으로 몇 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쌀과 과일과 부식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잠시 평화가 임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또 참 충격적인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케냐에서 일어나고 있는 합법적인 유아 살해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슬프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서 한참 하나님 앞에 평화에 관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케냐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낙태를 하면 벌을 받아요. 그런데 케냐 임산부의 49%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10대들은 5명 중에 1명이, 그러니까 10대들 중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그 아이들 중 5명들 중에 1명이 강간이나 성매매로 임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성매매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비난할 것도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한 달에 1불도 되지 못한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고 배고파서 몸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대 소녀 5명 중에 1명이 임신을 하는데 낙태 금지법 때문에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낙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들에겐 평화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아도 키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일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사람들은 그 아이에게 콜라나 진저비어를 마시게 한답니다. 그러면 3일 만에 그 아이는 그냥 자연스럽게 숨을 거두고 그 아이는 공동묘지나 시장 길가나 어디 강가에 형체 모를 시체처럼 버려지게 된다고 합니다. 배가 고파서 몸을 팔아야 하는 소녀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젖을 빠는 것이 아니라 콜라나 진저비어를 마셔야 하는 유아들, 어린아이들, 쓰레기장이나 강가에 아무렇게나 놔둔 그 어린아이들의 시체를 떠올리면 평화가 얼마나 그리운지, 그 평화는 정말 영혼 깊숙이 사무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그 평화가 우리의 삶과 이 세상에 온전히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이 간절히 사모됩니다. 제가 너무 크고 거창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손톱만큼도 그분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평화도 온 세상 땅 끝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평화여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은 평화에 대해서 예언할 때 종말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때에 완전하게 주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 평화에 관한 여러 가지 성경 본문들이 있는데 시편 중에 특별히 85편이 대표적인 시인데요. 85편 1절부터 3절까지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되돌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에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에게 두었던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평화를 선언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머무르고 땅에는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이사야서 2장을 설교했는데요. 이사야서 2장도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어 봤던 것처럼 종말에 성취될 그 평화에 관한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2장 2절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런데 4절 이후에 그 평화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 임할 참된 평화는 오직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열방을 그의 법도와 그의 말씀과 규례로 판단하실 때, 그때 이 세상에 참된 평화가 임한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동들에게 나타나 노래하는 이 천사들은 바로 지금이 이 땅에 참된 평화를 가져오시는 세상의 구주, 이 세상을 구속하시는 세상의 구주가 나셨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구주가 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온 세상의 평화를 약속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로마의 가이사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가이사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구호를 대대적으로 내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는 다름 아니라 로마를 위한, 로마를 향한 평화였습니다. 로마 중심의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평화를 위해서는 로마 밖에서는 어떤 사륙과 어떤 전쟁과 어떤 기근과 어떤 참혹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들이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온갖 무거운 세금과 강제 부역을 강요해도 상관이 없는 그들만의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가이사가 약속한 평화는 부유한 자들, 능력 있는 자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평화였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은 바로 그 로마 가이사의 평화가 가이사가 공약한 팍스 로마나가 거짓된 공약인 것을 지적하기라도 하듯 예수님의 탄생이 로마 가이사 황제가 호정령을 명할 때 있었던 사건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 가이사의 호정령과 팍스 로마나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호적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태어나면 다 동사무소에서 가서 등록하고 이 패밀리 릴레이션십을 증명하기 위해서 대부분 호적을 하지만 고대 사회의 호적은 원활한 세금 징수, 부역, 군대 봉사, 군역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호적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호정령은 세금을 잘 거두고 원활한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해 호정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나 사도행전 5장에서 그 라비 가말리엘이 언급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세금을 냅니다 하고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그때는 바로 로마에서 호정령을 명하였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가져오는 그 참된 기쁨의 소식에 어떤 사람들이 초대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기쁜 탄생의 소식에 초대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목동들입니다. 목동들이 이 깊은 평화의 소식에 초대되고 있습니다. 로마의 팍스 로마나에서 배제되어 있던 사람들, 저 변방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온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기쁜 평화의 소식이 전달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평화만이 참된 평화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신분에도 구애되지 않고 어떤 민족적인 어떤 사회적 질서에도 구애되지 않고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평화를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학자들은 그 당시에 목동의 직업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최하층, 제일 바닥에 있는 직업이었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고 제공되는 평화요. 마치 배고파서 빵과 우유를 훔쳐야 했던 아버지나 아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아서 콜라를 마시게 해야 하는 슬픈 소녀들과
그 어린 불쌍한 유아들에게까지 미치는 평화요.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이 평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평화를, 이 아름답고 놀라운 평화를 어떻게 우리에게 가져오실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누릴 평화를 가져오실 수 있었나요? 누가복음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목동들이 온 세상에 참된 평화를 가져오시는 세상의 구주로 나신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표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강보에 쌓여 짐승의 여물통에 누이신 것이었습니다. 강보에 쌓여 짐승의 여물통에 누이신 그분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참된 평화를 가져오실 분에 대한 표적이었다고요. 유대인들은 언제나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은 그의 탄생 때부터, 그의 출생의 순간부터 오직 자기를 비우신, 자기를 낮추신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 복음, 복된 소식,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어떤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까? 평화의 소식, 평화를 가져오는 것. 그런데 그 평화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이사야 52장 8절부터 10절까지 계속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고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평화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어떻게 그 백성을 구속하셔요?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찔림을 당하고 그가 상함을 입고 그가 징계받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고 평화를 누리게 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오직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느 누구라도 아무리 작은 자라도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어떤 다른 도움과 어떤 다른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평화의 길을 여신 분이라고요. 그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평화를 얻는 참되고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웠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라고.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이 화목은 어떤 다른 도움과 어떤 다른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에는 우리가 아무리 작은 믿음을 가진 자라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 자들입니다. 믿으세요? 네. 우리가 아무리 작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들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 가운데 화목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화목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는 화목, 평화는 어떤 것들일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하나님과의 화목 때문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재림을 우리 가운데 있는 평화와 우리의 화목 때문에 열렬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열렬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로 우리가 서로를 오해하고 척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도 보면 너무 불필요한 오해들 때문에 사람들이 갈라서고 오해하고 또 뒤에서 비난하고 평화가 금세 깨지고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룬 평화, 우리 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룬 평화가 있다면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도 반드시 평화가 있어야 하고 없다면 그 평화를 열렬하게 소망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를 통하여 중간에 가로막힌 담을 허물었다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허물었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된 것처럼 가로막고 있던 담을 허무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것, 그것이 해결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면 나와 너, 우리와 너희,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원수된 것, 그것이 허물어지는 것이라. 계속해서 15절을 이하를 읽어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폐하심으로 둘이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화평하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을
패하셨을 때는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패하심으로 너와 나 우리 둘이 한 사람을 이루어 화평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고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막힌 담과 같은 것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이 한 몸으로 연합하여 한 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1절에 바울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연결하여 마치 두 사람이 새로운 한 사람으로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연결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는,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된다는 것은, 그 초소로 지어져 간다는 것은 곧 우리가 우리 안에 참된 화평의 공간, 평화의 공간을 마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므로 교회가 평화를 갈망하는 것, 그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내용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평화의 사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맺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평화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 안에 이 평화를 함께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의 사신들로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이루라 우리에게 조언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17절, 18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떻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되돌려 주지 않으면 된다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면 됩니다. 이 모든 일들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면 우리 가운데 화목함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전학을 갔어요. 저는 전학을 좀 자주 다녔는데, 저는 그때도 키가 좀 컸어요. 한 50명 중에 5번째는 했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키순으로 하면 항상 5번이었어요. 근데 전학을 가도 키가 크니까 아이들이 함부로 저에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전학을 가도 새로운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었는데, 전학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은 날 반에서 키가 한 5번째로 작은 이 친구 녀석이 저에게 같이 놀자고, 그래서 운동장에서 술래잡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비가 온 후라서 운동장에 그 물 웅덩이가 간혹 있었는데, 이 녀석이 술래잡기를 하다가 그만 자기 발에 걸려서 자빠진 거예요. 근데 하필 그 가방이 질퍽질퍽한 그 진흙탕에 넘어져서 가방이 아주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흙을 털어주려고 제가 가까이 갔다가 좀 일으켜 세웠더니 갑자기 이 녀석의 주먹이 저에게 날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만 해도 몸이 상당히 민첩했습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로 피한 후에 보니까 제 주먹이 저도 모르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사, 그래서는 안 되지 주먹을 내렸습니다.
왜 그 친구에게 이 주먹질을 못했냐면, 그 당시에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고, 제가 평소에도 기도와 경건으로 아주 저 영성이 훌륭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나가는 주먹을 그 자리에 스탑할 수 있었는데요. 이 녀석은 갑자기 자기 어머니 고생시키는데 제가 자기 가방을 더럽혔다고 제 허리춤을 잡더니 집에 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제가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키가 이렇게 큰 녀석과 키가 이렇게 작은 녀석이 제 허리춤을 잡고 그 학교에서부터 그 녀석의 집까지 질질 끌려가고 있었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간에도 수십 번 이 녀석을 그냥 저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날 인내심이 많은데요, 제 인내심의 대부분은 그때 아마 생긴 것 같아요. 그 짧은 순간에. 근데 집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곱게 단장한 착한 모습의 어머니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상황을 보시더니 이야기도 듣지 않으시고 대짜고짜 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미안하다 하셨어요. 고맙다 하시더라고요. 이 녀석이 상습범이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녀석에게 주먹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그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간단하게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홀로 되신 어머니께서 그 아이를 혼자 키우다 보니까 이 녀석이 어머니에게 해가 되는 일이라면 못 참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돌아오면서 저 자신이 너무나도 대견스러웠습니다. 만일에 제가 제 화를 못 견디고 제가 받은 만큼 제가 충분히 돌려주고도 남을 만큼 그 녀석에게 돌려줬다면 그 어머니에게는 저는 그 녀석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에게도 많은 상처를 주었을 것이라고요. 그때 이후로는 저는 학교에서 착한 녀석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저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셨어요. 악으로 악을 갚지 않으면 됩니다. 받은 것으로 내가 돌려줄 수 있는 만큼 돌려줄 수 있는 것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계신 곳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얻은 그 평화가 여러분들 주변에도 함께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평화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화의 사신들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